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사사기를 보통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사기는 역설적이게도 부흥과 관련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노래인 것이죠. 말씀의 주제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대적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힘있게 오름같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바로 그 표현처럼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부흥의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활과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안락함, 편안함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미리암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8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9절 이후에는 미리암이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없던 한나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아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던 내용, 물론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승전가를 불러서 여호와께 찬송하였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은요, 시와 찬미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들을 즐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죠. 그 삶들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는 또는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들. 오늘 이 노래는요, 드보라의 작품이고 바락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날에 기쁨과 감격에 벅찬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더욱 컸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를 힘을 함께 발휘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해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함께 헌신하여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힘을 발휘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솔자들이 영솔했다라는 이 표현은 지도자들이 힘을 발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힘을 발휘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드보라는 감격에 벅차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고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감격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귀 기울여 잘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드보라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움을 넘어서 찬송을 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드보라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글의 저자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를 돌이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가나안에 들어오는 모든 여정을 자신들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도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낙 전투에서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다스리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흥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발휘할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곳에는 부흥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느 한쪽에서만 열심을 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그 일에 참여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앞서서 열심을 품고 뛰어가는데 뒤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뭘 하나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반대로 지도자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 백성들만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열심을 품은들 그 나라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다낙 전투의 배경을 6절 이후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제 다낙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6절 말씀은 그날의 대로가 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로는 비어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다녔는가 이야기하면서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넓고 좋은 길을 놔두고 오히려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것은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약탈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넓은 길로 다닐 수 없었던 것이죠. 넓은 길에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쉽게 적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수번 다니기 쉬운 좁은 길을 택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보면 종로에 가보면 종로에 넓은 길이 있고 뒤에 피맛골이라고 하는 좁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조선시대 때도 종로의 넓은 종로통에는 말 타고 가마 끌고 하는 이런 고위직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한다면
일반 서민들은 뒷골목으로 다녔던 바로 그 길이 피막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곳에 먹는 집도 그들이 또 생활할 수 있는 많은 공간도 그곳에 있었고 또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그때에 나라 전체가 극심한 공포, 불안 속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질서는 무너져 있는 그때에 넓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무했고 오히려 오솔길로 숨어들기 좋을 수 있는 길들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이 표현은요, 공동체 삶이 멈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이 멈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맞이하고 또 괴로움 속에 그들이 고통 속에 처해져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닐 수도 없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없는 중단된 삶을 그리고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지도자의 부재의 의미는 백성을 보호해 줄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는 것은 백성을 돌보는 영적 민족적 지도자로서 사사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래서 오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드보라가 그런 존재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돌보는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가 일어나 영적 민족적 어머니로서 백성을 일으키게 되어졌을 때 그 침체와 두려움이 끝나고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원인이 무언가를 8절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새 신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신이라고 하는 건 이방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버린 영적 배신이 모든 문제에, 이런 고통에, 이런 불안에, 이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성문에 이르러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이 어떤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았다. 전쟁을 치르는데 무기를 손에 든 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과로 그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무기도 손에 쥘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헌신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비록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군대를 향해 전진하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이렇게 방백들을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흰 나귀를 탄 자들, 이처럼 그러니까 흰 반점이 있는 나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탄 자들, 이 사람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다 부유한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부자와 일반 백성들 모두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의 의미는요, 활을 쏘는 대적들의 소리에 소란이 없는 평화로운 우물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이 끝나서 평화롭게 마음껏 우물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서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즐거이 헌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평안한 삶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변변치 않은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오합지졸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은 헌신하기밖에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셔서 전쟁을 치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 훈련되어졌고 철병거를 타고 있었던 가나안 군대를 향해 오히려 그들은 싸워낼 수조차 없는 연약한 빈약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하셨고 전진하게 하셨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이로써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칼과 방패는 없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승리의 요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에도 비록 우리가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때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였을 때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유한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이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헌신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진 것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들, 그들의 손에 들려진 칼이 없기 때문에,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댔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칼과 방패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놓여져 있는 환경과 조건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조건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들은 이와 같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백성들을 소집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깨어 일어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드보라에게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고 바락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노래하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개선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13절은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전쟁이 끝난 시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때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가나안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였던 모든 귀인과 백성이 이 전투에 가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는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들이 있었던 반면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의 방백들은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라고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지파였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불론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위험한 자리에 기꺼이 섰던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납달리 또한 들의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들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전투가 벌어진 가장 위험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쟁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납달리가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싸웠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함께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은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사갈의 방백들, 바로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의 지도력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 그리고 바락과 그의 군대가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골짜기가 기손 골짜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골짜기로 가나안의 철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 하반절 말씀에 가보면 르우벤은 시냇가에서는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심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결심, 위대한 결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비꼬는 표현으로 반어적인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정말 대단해. 이게 대단해서 대단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반어적인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동안 고두심 씨가 유행시켰던 이 표현이 있죠. 잘났어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니팔뚝 굵어. 이런 표현들 많이 썼었는데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만 하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던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용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저함 속에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소극적이고 불순종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지파들은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바락이었고 반면에 결심은 했지만 행동하지 않은 지파 르우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나팔 소리 대신에 그들에게는 양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보면 평화로운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연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바로 목자들이 양을 돌보면서 피리를 불 수 있는 환경은 한가로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양을 돌보는 과정 속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하는 과정에서는 피리를 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리를 불 수 있는 환경은 양들이 그저 풀을 뜯고 있는 평온한 가운데 있는 때에만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가로운 모습만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동안 그들은 그들의 생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결과는 이런 평안한 목축 현장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고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그 모습들, 바로 게으름과 방관적 회피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생각만 많았었던 것이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은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17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지역, 바로 요단강 저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요단강 서쪽과는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무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땅에 편안하게 머물면서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에게는 배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나라와 해상 무역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배를 만들고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셀 역시 해변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가만히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주에 머물러 있었고 지중해에서 자기 생업인 고기잡이에 몰두하고 있는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멀리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고 단과 아셀 지파는 전쟁이 일어난 다볼산 기손강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지파들의 모습들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업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심사숙고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결정은 동일합니다. 고민은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길르앗 땅에 거주하는 이들, 그리고 단 지파 아셀, 그리고 루벤 지파, 그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과 같이 그들은 언제나 동일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졌지만 그 명령이 자기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옳은 것이지만 아직 자기가 참여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일원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못 본 거야, 난 알지 못하는 일이야 라고 눈 돌리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저주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지체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손을 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더 열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럼 세상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해내지만 하나님의 일 안에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려놓은 채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긴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비협조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상하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지없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함께 할 동역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이 헌신하며 달려들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가 바락이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역했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손에 들려진 칼이 없었고 방패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걸 믿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희생의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르우벤과 같은 단과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고 그저 내 영광과 내 안위를 위한 선택들만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불쌍해서, 교회가 안 돼서, 그래서 협조한다, 그래서 내가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협조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헌신되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 자체가 틀린 사람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 손에 칼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핑계가 되어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오늘 드보라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헌신이 그들을 그와 같은 수렁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줬음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적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이유들로, 그러한 핑계들로 교회에 헌신하는 일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때들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희생하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한 선택이 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내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도 믿음의 선택과 고민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힘쓰는 성도님들을 통해 또 저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